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또 고귀한 생명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는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때는 과거 중세기의 흑사병이라든지 또 20세기의 스위스 독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전에 겪었던 사스 또 메르스 같은 그러한 전염병도 겪었지만은 이렇게 1년 벌써 8개월째 고통받는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의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훈과 격언과 지혜를 모은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참으로 아주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 책에 보니까 어느 두 여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랍비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수천 년 동안 잘 계승되어 왔습니다. 랍비를 찾아와서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상담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한 여인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사기를 쳤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또는 도둑질을 했다든지 또는 간음을 했다든지 저는 그런 큰 죄는 저는 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때로는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적당히 또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는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밖에 나가가지고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잔잔한 돌들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라든지 어디에 좀 한 대 정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나한테 다시 오시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나갔습니다. 같이 찾아온 한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랍비님, 저는 인생을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율법에 이한 같으면은 짓지 말라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죄를 과거에 지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 죄가 지금도 저의 양심을 항상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거운 죄짐에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는 그래요. 당신은 밖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들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큰 돌멩이를 하나만 가지고 내게 다시 오시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먼저 나갔던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다가 잔잔한 돌을 한 대 정도 될 만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는 당신은 이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당신이 주셨던 그 자리에 이 돌들을 그대로 갖다 놓고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나가자 잠시 후에 끙끙대면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큰 돌을 하나 가지고 랍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다시 당신이 들고 왔던 그 자리에 그 돌멩이를 갖다 놓고 다시 오시오 그랬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대충 이해하실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왜 랍비가 이렇게 했는지. 얼마 후에 잔잔한 돌을 들었던 여인은 찾아와서 선생님, 도저히 저는 제가 주셨던 자리에 위치는 대충 알지만은 그 자리에
우리 지식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그랬습니다. 여인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별로 크지 않다라고, 중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소한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잔잔한 돌을 제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도덕적으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지 말할 수 없다. 앞으로는 절대 작은 죄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 여인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라비님, 우리지에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잔잔한 돌 하나 갖다 옮겨 놓는 것이 뭐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큰 돌 하나를 비록 우니체 도로 갖다 놨지만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비록 남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큰 죄를 지었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남은 인생을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살아가라고 의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면도 있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 바로 본 동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제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태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또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을 우리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이 지상의 세력이 이제 서서히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밝히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는 영적 치유의 측면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수많은 병자들의 그 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병을 고치심으로 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바로 인생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가야만이 제사함과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든 채로 도저히 그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마가복음에 보는 것 같으면은 지붕을 뚫고 끈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마음의 동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액션,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중한 질병에 걸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불치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병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그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2000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참으로 성경과 그리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자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오늘날에도 저 중동의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음을 수많은 무리 앞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사함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에 붙잡혀 있던 죄와 시험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경험이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원뜻은 값을 치름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예를 해방할 때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해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의 맞서길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은 결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